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공부하겠는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 오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성령이 임하셨다 이러면 되는데 비둘기같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성령님을 이렇게 비둘기로 상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기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두 주간에 걸쳐서 성령의 명칭들과 사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한 2주간에 걸쳐서, 오늘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성령의 상징들과 그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하기에는 너무 많고, 중요한 것들을 이번 주 다음 주에 나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표현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이래도 되는데 왜 굳이 비둘기같이 이 성령을 상징적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 아무 이유 없이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다. 조금 더 사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것이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이 지금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계시면서 은밀하게 그 일을 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날 향한 그런 뜻을 알게 되고 이렇게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성령님은 이렇게 영이시고 보이지도 않고 내 마음 깊이 은밀한 곳에 계시고 이렇게 은밀하게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주 망각한 채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한 지금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또 이분이 뭘 하러 내 안에 오셨다는 걸 모르고, 지금 성령님이 지금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신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성령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또 지난 시간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름도 이제 명칭도 이제 얘기하고, 또 이제 상징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표현을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 할렐루야. 물론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거 성령에 대한 여러 상징을 공부하지만 그 상징들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의 그 속성, 또 그 어떠함을 이제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으로 이렇게 상징으로 지금 표현한 것 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상징들에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분이 어떤 분이고 지금 무엇 하기 원하시고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밝히 알아서 그 영을 잘 쫓아서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딱 받고 이제 나와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임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비둘기같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성령이 닭같이, 뭐 성령이 뭐 꾀꼬리같이,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뭐 성령이 참새같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어쨌거나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했어요. 비둘기같이. 성령을 비둘기에 상징했어요. 그럼 왜 비둘기같이 했느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둘기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를 뭐라고 말하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비둘기같이 상징하신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이제 비둘기에 대해서 표현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뭐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둘기를 순결의 상징으로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순결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사실은 비둘기를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또한 오늘 성경에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비둘기에다가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신 분이다. 성령님은 순결한 영이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순결한 영이다. 그래서 이제 이 순결이 그럼 뭔가를 알아야 돼요. 순결이 뭐냐? 이게 이제 함레스란 말인데요. 함레스. 무해한 그런 뜻입니다. 무해한. 해가 없는, 순진한, 악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이거와 유사한 말이 있는데 온유라는 말입니다. 온율, 젠틀맨 그러잖아요. 온유, 젠틀. 이건 부드러운, 온순한, 친절한,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온유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I am 마음이 젠틀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에요. 성령님은 온유한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순결한 분이세요. 성령님이 순결한 영이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순결과 온유는 이 세상에서 쓰는 그 순결과 온유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뭔가 착한 것 같고 뭔가 말도 그냥 부드럽게 말하고 누가 조금 성질내도 조금 참고 그죠? 그래 말 그대로 순전하고 세상에서 어떤 그런 온유의 개념, 순결의 개념, 순수한 개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순결 온유를 볼 때 순결 온유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태도를 순결이다 온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순전한 것처럼 뭔가 온유한 것처럼 부드러운 것처럼 이런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면 더 안 믿죠. 그게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참 애매해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 만나는데 겉모습과 말로 봐서는 굉장히 온유하고 순결하더라고. 그래서 물론 내가 지혜롭게 이렇게 성령을 찾아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 받아들이더라고. 아직은. 이게 자기가 충만한 겁니다. 자기의 충만이 사실은 이게 순결과 온유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 순결과 온유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이렇게 순복하는 자리에 가는 거 이걸 보고 온유와 순결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온유하고 순결하는 분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셨다는 뜻이죠. 사실 예수님이 그냥 온유하고 순결한 그분 자체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왜 예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순결하신 온유하신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했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했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물론 그 자체가 온유하고 순결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온유고 그냥 그 자체가 순결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온유하고 순결한 영이 임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가 온유하고 순결하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온유하고 순결한 그 생명 따라 살게 된 것은 온유한 영을 쫓아서 순결한 영을 쫓아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이제 시험을 받았죠. 그 시험 받고 나름대로 이제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온유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순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임의로 행하면은 내 따라 말하면 내 따라 행하면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일을 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심판한 대로 심판하겠다. 성경에 그런 말 있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순결하시고 온유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셨어요. 예수님 자체는 온유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제 이 땅에서 사실 때는 그 온유하고 순결하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님은 오직 성령님 자체가 비둘기같이 순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온유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 인도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온유하신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또 온유하고 순결하게 사신 거죠. 하나님의 뜻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을 우리가 이제 받았어요. 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온유하고 순결한 새 생명을 받아갖고 새롭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순결한 자가 되었고 온유한 자가 되었어요. 제발 우리 온유하게 삽시다. 순결하게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유하고 순결한 자가 인정받읍시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순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 되었는데요.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지금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이 죄의 본성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도 이제 계속해서 죄의 본성이 있어서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정말 온유와 겸손과 반대로 주님께 분유하고 살았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살면 사실 온유와 겸손과는 먼 정말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러한 죄인들을 정말 이제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그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 믿을 때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데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온유하고 순결한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볼 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예요.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으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하고 겸손한 새 생명을 받아갖고 그렇게 거듭났잖아요.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생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영이신 정말 하나님의 뜻 따라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서 그렇게 이 땅에서 이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새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오신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령을 쫓아서 살 때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해 갖고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뜻으로 인도하신 거고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지금 성령님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왜 비둘기같이냐? 성령님은 순결한 영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 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인도하셨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내셨다. 온유한 성령을 쫓아서 그렇다. 우리는 절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은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영성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다.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서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내 의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계신 빌기 같은 성령님, 온유한 성령을 쫓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온유한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만 행할 때만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이 세상에 나타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이 땅에 죄를 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유와 절제니, 온유란 말이에요. 온유. 성령을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꼭 이제 성령 인도함 받기 공부하는 목적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도닦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그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몸가짐을 뭔가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자칫 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말도 좀 고상하게 하고, 행동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그걸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내 의로 착하게 살아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런 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내 의로 하는 거는. 그래서 아담한 죄인데 우리들은 겁나야 돼요. 거룩한 자로.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하고 거룩한 자가 돼요. 거룩한 자가 돼야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도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의 소욕이 있고요. 우리가 정말 그 받은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로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는 거라는 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성령과 교제 속에서 그 성령을 쫓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고 구원받았으니까, 또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뭔가 말을 고상하게 하자, 행동을 고상하게 하자, 뭔가 구별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 예수를 품받는 어떠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자, 이런 것은 다 종교적인 메시지라고. 그것은 맞지가 않아요. 항상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빌기 같은 이 성령님이 인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하고 순결한 자로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하고 순결하게 된 자로서 순결하고 온유한 주님을 나타내는 통로의 편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령님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 강으로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님이 강이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상징으로 강을 썼단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는 성령을 강으로 이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그 배에서 그냥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게 흘러나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아주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흘러나이라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아주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이라,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이라,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생수의 강은 이제 물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물로 성경에 보면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강으로 나오고 물로 나오고. 그래서 이 강으로 쓴 의미는 뭘까? 물로 성령님을 표현한 상징으로 쓴 의미는 뭔가? 물은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죠. 물은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성령의 사역은 첫 번째 뭐예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어떻게 깨끗하게 해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심령이 깨끗하게 된 자예요. 깨끗하게 된 심령으로 그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역시 성령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우리 심령이 깨끗한 거지. 예, 요즘에 뭐 관상기도라는 것이 민자들 가운데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관상기도가 무언가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아예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이 좀 청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음이 지금 더러운 게 많이 껴 있다는 거예요. 잡다한 생각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잡다한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도 못 듣고.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돼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하게 하려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마음으로 더러운 생각을 자꾸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꾸 진리하는 생각들을, 세상적인 생각들을 자꾸 하나하나 자꾸 벗겨내다 보면은 하나하나 벗겨낼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밝히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는 뭐하냐, 가만히 앉아갖고 생각 속에서 더러운 거, 생각이 떠오르는 거 하나씩 없애는 과정이 관상기도예요. 이게 진리입니까? 성경에는 이미 선포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이 더러운 생각에서 이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그걸 다 벗어낼 수 있다면은,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이 생각으로 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바꿀 수 있고, 그렇다면 말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행동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예수님 보내십니까? 뭐하러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멸치대 받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거밖에 우리 죄사함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것처럼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아무리 좋은 생각하려도 안 됩니다. 나쁜 생각 버리고 좋은 생각하려도 안 돼요. 그것은 오히려 내가 생각을 비우면 원수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진리하는 생각을 주게 돼요.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단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음을 자꾸 비우는 거. 세계 지배자를 막 꿈꾸더라고요. 한국에 있지만 막 미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더라고요. 심령으로. 내가 비록 이 땅에는 가난하지만 마음으로 막 100만 장자가 되더라고요. 다는 그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100만 장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그렇게 됩니까? 생각으로는 된 것 같으지 현실에 적응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을 악한 영이 집어넣어서 그래요. 악한 영이. 악한 영이 들어가요. 그래서 당 같은 거 하느라고 마음을 자꾸 비운다고 앉아 있으면 악한 영이 거기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은 정말 그나마 현실적으로도 못 살아요. 정말 비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사천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그러니까 전혀 삶 속에서 제대로 살지 못해요. 예전에 고려대학교 나온 어떤 형제가 있는데 고대물에도 똑똑한 거잖아요. 똑똑한 게 문제지. 이 단을 배웠어요. 단을. 맨날 더러운 걸 벗어내고 좋은 생각한 거죠. 진짜 그 사람도 어디 킬로만자로도 갔다 오고 막 그런데요. 눈 감고. 그거 몇 년 했는데 얼굴도 시커매요. 악한 영이 역사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벌써 눈동자와 그 말하는 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정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더군다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주고 이미 깨끗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사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건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산 거, 그러므로 성령의 근심이 생기겠으면은 성령님이 그걸 알려주죠. 그럼 그거 성령님이 알려주는 것만 자백하면 돼요. 우리 예수 편에서 이미 깨끗한 받은 자로서 성령님이 잘못하게 근심시킨 거 알려주면 자백하면은 이미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성령님께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럼 그 뜻 따라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한 자로서 계속 깨끗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더러운 생각을 버려버리고 뭔가 좋은 생각을 가지면서 깨끗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가와서 주님을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관상기도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아주 사단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것이고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역시 관상기도는 다른 복음의 일환인 것입니다. 뭔가 내 의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 뭔가 내 의로 거룩해질 수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십시오. 절대 아니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은 그 죄를 하나님께 토해내게 하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시원하게 되는 거죠. 물로 씻은 것처럼 시원하게 된 거죠. 요즘까지 더울 때 그냥 샤워 한번 해보세요. 시원한 것처럼 내 영혼이 회개해서 시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령의 사역이 우리를 회개하고 심령을 시원케 한다는 의미에서 물로 우리가 씻어서 시원케 되잖아요. 깨끗하게 되잖아요. 몸이. 그래서 이제 성령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물이다, 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뭔가 심령이 답답하다면 성령과 교제해 보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개도 답답하다면요 성령을 쫓아보세요. 여러분들 심령이 시원케 될 겁니다. 성령을 쫓아갈 때만이 우리 영혼 깊이에서 평안이 와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의 삶이 뭐 형통한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잘 쫓아가면 삶이 형통하게 된다.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을 쫓아가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깊은 심령이 우리 심령만큼은 정말 평안해요. 이 성령을 줄 때 이 평안함이 성령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미워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성령을 쫓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요거 이제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임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일을 예언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질 건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게 뭐냐면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 셈이 뭐예요? 성령을 지금 셈으로 표현한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역할, 씻어주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이 말은 뭐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성령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강하게 역사가지고 지금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잖아요. 1%도 지금 안 돼요. 굉장히 마음이 강팍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지만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는 저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가지고 그들이 찌른 예수를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분이 메시아였어. 근데 우리가 그를 모르고 찔렀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믿고 그 구원의 강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을 찬양하듯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할 때, 찬송할 때 그때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때쯤인가 예수님 오실 때가 어느 정도 됐는가는 저 이스라엘 보면 알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류의 시계탑입니다. 인류 종말의 시계탑이에요.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 회복을 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 먼저 저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그 대가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됐잖아요.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동서남북으로.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때가 되면 저들에게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이미 1948년도 회복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토로 모인다고 그랬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모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역하는 사역을 알리야 사역인가 그래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귀환하는 사역.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만 몰려듭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회복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회복이 있을 걸 말한다고 말이에요. 저들 가운데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저 이스라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면 돼요. 저들에게 정말 회개의 영을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어서 우리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하마스의 그 로켓포 공격에서 보호하십시오. 뭐 그걸 넘어서서 진정한 인생들의 평화는 어떨 때 평안이에요? 평화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그게 참다운 그 심령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샘이라고 표현됐잖아요. 물, 성령을 상징하고요. 또 에베소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말씀은 복음을 말한 거죠. 성경 말씀은 곧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복음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복음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져 갖고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나 예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역사. 회개케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 거.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구주인 걸 알고 믿을 때 이제 우리가 깨끗한 주님의 자녀,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깨끗한 자로서 깨끗함으로 세상에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겁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물과 성령으로 겁나지 아니하면. 요때의 물은 말씀입니다. 요때의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또 성령이라고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물과 성령은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함이 없는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못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다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성령을 물로 이렇게 상징했는데요. 그 의미는 물은 죽어가는 생명을 수생시켜주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우리를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리라 하십니다. 풍성함. 우리가 성령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었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은 영생의 풍성함을 누려요. 생명의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 예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10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을 받고 이제 영원한 구원을 얻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늘 성령과 교제하고 이분과 동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알아가는 게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생수강이 넘쳐나니라. 생수강이 넘쳐난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 아는 대로 행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집회 가서 두 손 들고 충만 받아라 해갖고 뜨거우며 와갖고 충만 받았다, 쓰러져 갖고 충만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생수강이 흘러가는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대로 행하는 거,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바로 생수강이 막 흘러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은 뭘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줘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죠. 영생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뭘 줘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은 자에게 성령을 주잖아요. 성령이라고 말해도 돼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잖아요.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 쫓아간다는 걸 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자는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을 쫓아가면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 영혼이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 영혼이 소생될 것이다. 소생, 즉 더 이상 눌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좀 눌릴 때 있죠. 다른 거 없어요. 눌린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지금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과 동행하면 눌리지 않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다른 거 없어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주 생수강이 흘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생수강이 흘러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 충만한 삶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응?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야지.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지.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지. 할렐루야. 아니 생명의 풍성함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령 충만함을 이제 우리가 사모하고 그 충만함 가운데 이제 살아갈 그런 이제 소망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성령 충만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성령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이런 걸 봅니다. 갑자기 성전 이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걸 보니까 갑자기 자기 발목을 막 그 물이 막 발목에 채워질 만큼 물이 흘러나와요. 계속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무릎까지 막 이제 물이 막 넘치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다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막 허리까지 이제는 막 물이 막 넘치도록 흘러나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거는 뭐 이제 더 이상 걷지를 못해. 막 강물을 이루어서 이건 막 걸어서는 갈 수 없고 막 헤엄치게 돼. 그래갖고 막 헤엄칠 정도로 물이 넘치는 가운데 옆을 딱 좌우를 보니까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쑥쑥 자라가지고 그 무성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강물이 이제는 막 흘러가고 바다를 이룹니다. 바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막 바다를 이루는데 그 이룬 바다가 막 소성돼가지고 바다가 소성된 막 특징이 뭐냐면은 물고기들은 막 많이 살아요. 물고기들은 막 그냥 많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정신없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이제 있거든요. 에스겔 47장 7절 9절부터 실감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흘러내리는 물로. 자, 그러면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니까 뭐예요? 생수의 강물입니다. 생수의 강물. 그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물이 있는데 물잔에다가 물을 부을 때 이제 또르르르 물이 부어지다가 그 잔을 넘치는 걸 요걸 충만이라는 거예요. 요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대로 행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되면 주위로 막 흘러가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이 역사를 보란 말이에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생수의 강물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 바다에 여기 보면 나무가 심이 많더라. 성경 보면 영혼을 나무로 표현한 게 있어요. 여기서 나무가 많다라는 것은 이 강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일어난 나무들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영혼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주위에 구원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전해요?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한다. 성경에서 바다는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바다의 물이 소성한다. 세상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그 영혼,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왜? 성령 충만한 자와 성령 충만한 교회는 뭘 전해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이 선포되는 거죠.
이 세상의 소망이 뭡니까? 오직 예수의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비춰지면 이미 지금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나오는 영혼들마다 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들이 막 살잖아요. 뭐 고기들이 힘이 많으니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 충만한 자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 영혼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을 더 알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때 얼만큼 내가 사방이 맡기고 우겹상을 당하고 진짜 환난이고 핍박이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말이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알게 되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런 것 환경이 어떠하면 전혀 상관없이 주님 한 분 때문에 구원의 주님 한 분 때문에 구원의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고 이 정도가 넘어서서 계속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말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 말 하나 일어나 즉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그래서 결국 성령을 쫓아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주에 있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전이 누구예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전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각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생수강이 흘러나니라. 에스겔서 40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에스겔 41장에 성전의 문지방에서 이렇게 강물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주위에 있는 것도 솟게 하리라. 예수님이 생수강이 넘치게 하리라. 믿는 자에 받아 성령을 말하는 것이라.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성령과 교통서도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대로 행하면 내 영혼이 항상 솟게 돼요. 눌릴 수가 없어요. 항상 하늘의 소망과 그 영광을 바라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니까. 그냥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4장 5장에 가면은 우리가 장차 거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항상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 나라 아직 안 갔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고 살면 막 그냥 내 속에 막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서 막 감사 기쁨이 넘쳐나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성령의 나타난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을 쫓아서 말하고 행하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향을 받는다. 강가 옆에 있는 그 나무는 그 강가의 그 물로 영향을 받아갖고 말이지 이파리가 푸르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벌써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가 말하고 행하면 사람들이 뭔가 귀한 걸 보게 돼 있어요. 마음에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들에게 우리가 성령님 따라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저들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이 간격을 누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가 성령 충만할 이유가 얼마나 중요해요. 내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이 나라가 이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지역이 구원받고 어떤 가정이 구원받는 거는 성령 충만한 그 사람, 성령 이끌림 받는 그 사람, 성령 투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한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인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묘하게도 오늘 지금 할 말씀은 지난주 마지막 말씀과 이제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인치신다 그래서 인이라는 게 나와서 인, seal, S-E-A-L, seal.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이라는 말이죠. 도장. 성령님을 도장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인으로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인이라고 쓴 거예요.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이시다. 우리가 이제 도장을 찍는데 이 짐승의 소유권을 표시할 때 불도장 찍거든요. 가축시장에서 이제
돈 주고서 이제 짐승을 사면 내 거라는 표시로 불도장 찍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하신 다음에 너는 내 것, 너는 내 영원한 자녀라는 의미로 표시로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걸 오늘 말씀 표현으로 인치였다, 성녀로 인치였다 그런 거예요. 성녀로 도장 찍었다. 그러므로 성녀로 인침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지금 성령이 영원히 지금 내주하시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안전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얼마만큼 계셔요?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영원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요즘에 다른 복음이 자꾸 선포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도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될 수가 없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서 너는 내 거,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어,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서 도장 찍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냐고, 어떻게 구원을 잊어버릴 수가 있냐고. 다른 복음은 안 됩니다. 다른 복음 붙잡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의 행함으로 천국 가자고 하는 거니까. 다른 복음 믿으면은 저주밖에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저주 안 내려도 다른 복음 믿으면 그 자체가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었으니까.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죄인 되고 죄를 범해갖고 이제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 이제 죄에서 해방됐죠. 저주에서 해방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영생의 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는 자 우리들이 또 뭐 율법 지켜서 뭐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교회법 잘 지켜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요. 예수 믿고 교회법 잘 지켜갖고 복 받도록 해라 하는 그 복은 뭐예요? 세상의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복음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복음은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을 말하는 건데,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걸로 합시다. 그럼 돈을 100만 원 벌었습니까? 교회법 잘 지켰더니 뭐 1000만 원 벌었습니까? 1억 벌었습니까? 1조 벌었습니까? 그렇다가 당신 죄사 맞냐고. 1조가 구원해 주냐고 당신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게 진짜 참복을 얻었다는 게 영생의 복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영생의 복 얻은 자에게 교회법 잘 지키면은 오래 산다, 교회법 잘 지키면 뭐 부자가 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생 얻다면 하나님의 자녀단데 하나님의 후사가 된 건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건데, 썩어 없을 이 땅의 양식들, 그 부유함,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봉당 누리는데 그 10년 더 생명 연장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시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죽을 병에서 10년이 뭐 연장됐다, 우리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 연장되는 식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살아난 다음에 뭐 한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요, 정확하게 교만하여져서,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그는 죽을 병 걸리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병 고쳤더니 기껏 한 것이 교만하여져서.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제가 뭐 히스기야를 깎아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닌 것이 이 땅에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정말 주면요, 사람이 교만해갖고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짜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은, 영생의 복을 주신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복을 그렇게 못 누려도 사실 하나님이 하세요. 그거는 알고 계세요. 자꾸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보다 뭐 잘 되려고 이런 어떤
기복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안 돼요. 그거 다 버리세요. 그거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믿다면 영생의 복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만해질까 봐 이렇게 봐갖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지같이는 안 해줘요. 교만할 것 같으면은 이제 오히려 물질도 조금 빼시고, 예, 좀 지식적인 능력도 조금 빼시고, 예, 조금 뭐가 좀 안 되게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이 조절을 하세요. 아시겠죠? 이상하게 예수 믿기 전에는 좀 잘 나가는데 믿은 후에 뭐가 잘 안 돼. 너무 하나님께 힘내지 말라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 가서 우리 영혼이 정말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 그렇게 배분하시는 거니까. 아멘. 자꾸 잘못된 복음에 선포돼갖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도 지금 부족한단 말이지. 그냥 교회법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복 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 잘 못 살면 뭔가 내가 교회법 못 지킨 거야. 율법을 잘 못 지킨 거야. 쌍양 정죄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복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또 이제 여기 조금 뭐 세상에 잘 되면 또 교만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잘 된다. 새벽 기도 나왔더니 잘 된다. 11조 했더니 잘 된다. 또 온갖 교만 떨죠. 맨날 간증하면서 말이죠. 이런 간증은 다 필요 없어. 성경은 내 삶의 간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혹시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을 하라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이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했더니 복 줬다. 주일 성수 했더니 복 줬다. 이게 왜 복음이 아닙니까? 11조에 냈는데 사업 망한 사람 많아요. 주일 성수했는데 일 잘 안 풀린 사람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이 사람이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11조 냈어요. 감사함으로 정말 주일날 참석했어요. 그렇게 냈는데 이 땅의 세상은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함으로 마음을 정하고 감사함으로 혹시 11조도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일날도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주일날을 안 빠지고 교회 예배드려 지켜드리는 그 행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를 구원한 주님께 감사함으로 성령 인도함 따라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주일날 나온 겁니다. 귀하게 여겨 정해놓고 할렐루야. 그거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만약에 주일 내가 예배드리고 11조 내는데 뭐가 좀 이 땅에 복이 안 와도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복 받으려는 게 아니니까 이미 구원받은 걸로 감사하기 때문에, 예? 내가 그렇게 주일날 잘 지키고 감사함으로 11조 잘 내는데 이 생에서 복이 안 와도 시험 당할 게 없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죠. 할렐루야. 혹시 주일날 안 나고 11조 안 나온 사람들에게 주일날 나와 11조 안 나와 주일날도 안 나고 11조도 안 내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안 해줘.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님을 증거하죠. 성령을 쫓아서 사는 그 비밀을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주는 선견자가 될 테니까요. 할렐루야. 열매가 완벽하게, 예? 반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예? 타협하면 안 돼요. 절대 관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보존되고 천국 가는 거지. 믿은 다음에, 예? 조금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주면 혹시 내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을 전제하는 겁니다. 거듭 안 난 사람을 전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교회 잘 나왔다고 말이지. 에? 그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겁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성령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한 기쁨으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성령으로 겁난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 들려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받아버리면은 여러분들은 구원의 간격이 없어져요. 내가 구원받아도 이제 구원받은 보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다른 복음은 그 구원에 대한 보증을 없애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제 똑바로 살려고 지금 지옥 안 가게 똑바로 살려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 종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 구원의 간격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아요. 똑바로 살아야 천국 갈 것 같으니까 멍해매는 삶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사는 멍해 아래 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율법 아래로 인도하는 거예요. 멍해매게 하는 거예요. 응? 율법은 우리를 좋은같이 만드는 거예요. 좋은같이. 주인이 아니라 좋은같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 율법적이 되면은 종이 돼버려요, 종이. 언제 잘못하면 주인한테 잘리는 사람 말이죠.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두렵잖아요, 뭐든지. 행동거지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지옥 갈 수 있다. 예. 그럼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한데 마음 따라 살 수 있습니까? 결국은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는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맨날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는. 이렇게 복음 안에 가야 항상 감사와 기쁨을 섬기는 거예요. 이미 영원히 구원받아서 잘못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니까 교제 회복을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미 다 용서하신 아버지 앞에 다시 나가서 주의 인도함을 따르면서 산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됨을 통해서 더 이미 용서하셨고 용서하신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더 주님을 잘 섬기는 이렇게 합력과 선 이런 열매가 나오지만은 다른 복음을 붙잡고 주님 섬기게 되면은 완전히 구원의 간격을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떨어지고 그 은혜에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복음 증가하죠? 이게 마귀의 속임입니다. 지금 이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많이 지금 교회 가운데 선포되고 있어요. 여기에 마음을 오픈하면 안 돼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 나가게 돼요. 항상 정죄 가운데 나가게 돼요. 도대체 구원의 간격일 수가 없어요. 예. 더군다나 삶이 막 어려워지면 내가 잘못해서 어려워진 거다. 하나님 날 버렸다 생각하니까 어려워져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환난 중에 기뻐하기엔 그냥 막 엄청 눌리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야 지금. 내가 잘못해서 나라가 이렇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우리가 허락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영혼에 아주 치명타를 입어요. 예.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요. 다른 복음은. 예.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믿어서 겁날 수는 있지만은 다른 복음을 증가하면 온전히 못 자라요. 그러니까 기형아가 되는 거야. 기형아가. 분명히 구원은 받았어. 분명히 예수님 구원자도 알고 믿고 고백해서 구원은 받았어. 근데 이 다른 복음을 딱 붙잡으면 구원은 받았는데 존경이 되는 거예요.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좀 기형아들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신데. 자기는 자기로 천국 가서 열심히 산다고 그러지만 그거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응?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어떤 고상한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마침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과 교통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받은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성령을 쫓아서 뭐 하는 거야? 성령의 주님 감동함으로 이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함으로 성령을 쫓아서 인치심 받은 자로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